지난 20일 목요일 날 우리 일간 신문에 우리 조대성 군이 이번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게 된 것에 대한 신문 보도가 크게 났습니다. 화면에 보면 저렇게 신문에 났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세계 랭킹 193위였던 조대성 군이 일약 21위까지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탁구 선수 3명을 뽑는데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서나 경쟁을 했는데 당당히 겨루어서 21위까지 실력을 끌어올려서 6개월 만에 이런 실력을 끌어올려서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신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참 감격스러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가까이에서 대성이를 지켜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져요.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기도받은 아이도 사실은 그 사고 나기 전전날인가? 교회에 와서 이제 아기 날 때가 가까이 돼서 제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받고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는지. 그런데 그 자유로 100km 이상 달리는 쌩쌩 달리는 그 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털끝만큼도 상하지 않고 살아서 오늘 기도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너무너무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김선덕 권사님도 오늘 예배 오셨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뇌종양이 와서 너무나 낙담되어지고 그런데 오늘 기적같이 또 와서 예배를 참석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고백이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날마다 기적과 같은 역사를 펼쳐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실히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성이가 이번에 이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어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그동안 도전을 회피해왔던 내가 도전에 정면 승부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상황이 닥치면 겁이 많이 났다. 늘 이겨야만 했고 자주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번엔 안 되더라도 끝까지 도전하기로 했다. 이렇게 끝까지 도전한 적이 없다. 그 부분에서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잘 안 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탁구 그만두겠습니다. 선수촌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랬던 대성이가 그 어려움을 뚫고 정면 승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연출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신을 탁구 천재 하는데 나는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운이 정말 좋았다. 나 혼자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늘이 도왔다. 운 천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저는 속으로 운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늘이 도왔다. 그가 말한 것처럼 하늘이 도왔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제가 방금 전에도 제 방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야. 내가 메달을 따고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전 국민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를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너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펼쳐 가실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복음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전해지기까지 성령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기점으로 사도행전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의 이야기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선수 교체를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에서 왜 안디옥 교회와 바울로 그 중심축을 옮기셨을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것은 앞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가 더 적격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을 필요로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해 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로마 제국에 있는 도시 가운데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약 50만에서 80만 정도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동방의 파르티아와 페르시아를 두려워했는데 안디옥은 그들을 막아주는 핵심 도시 역할을 했습니다. 안디옥에는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시리아인들이 살았는데 대개 구역을 나누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 도시 안에 있었지만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약 2만 5천에서 5만 명 정도가 그 도시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적으로만 보면 아주 적은 숫자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적지 않은 숫자가 그 도시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안디옥은 전반적으로 헬라 문화가 지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안디옥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처음 안디옥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스데반의 그 순교, 그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그곳에 살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쳐서 안디옥이라는 저 먼 곳까지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처음 세대들은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들 가운데에서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이곳에 와서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한 사람의 강력한 지도력으로 세워졌다기보다는 여러 사람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베드로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누구 한 사람만의 힘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무명의 많은 사람들,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흩어진 성도들의 힘을 힘입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그 교회의 주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했다라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그 카리스마를 가진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베드로를 향해서 따지고 들었던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순전히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예배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주의 손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주의 손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넘어선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에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크게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혹시 편견이나 차별이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편견을 넘어, 차별을 넘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성장해가는 우리 농촌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농촌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우리끼리 구원받고 우리끼리 만족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민족,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 농촌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이 저 예루살렘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어요. 22절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폐쇄적이고 편협하고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았던 그들이
그 유대인들의 그 고집스러운 그들이 마음 문을 열고 이방 땅에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한다고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성령은 놀라운 능력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어디 출신이에요? 구브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처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구브로 사람이 처음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요. 참 이것을 보면 구브로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구브로 사람인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을 보면 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그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야, 어떻게 나를 이곳에 보내고 어떻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 가운데는 이방인들까지도, 헬라인까지도 이렇게 예수를 믿어. 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물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중동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을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기쁘게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고 또 말씀을 하지요. 24절에 보면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24절에 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목회하지? 바나바는 고민이 생겼어요.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는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목회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를 구하기 위해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기 찾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 샅샅이 뒤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사울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기 위해서 다소까지 갔고, 다소에 사울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기 위해서 샅샅이 뒤져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데리고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인물이에요? 사실은 사울이 그렇게 다메섹에서 회심을 한 다음에 3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이 사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 가까이 가는 것을 꺼려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그 사울을 소개해 줬냐면, 바나바가 바로 이렇게 다른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사울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나바는 그 사울을 찾아 나서 안디옥에 또 데리고 와서 1년간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바나바는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이 바나바를 향해서 붙여진 그 당시의 별명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갈 수 있었던 것 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불가능해요.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부지런히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불려지기 시작했다.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불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의 한 종파로 인식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유대교가 기독교라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 기독교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기독교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불려지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유대교 종파 한 섹트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항상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자들이라는 그런 인식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바로 그런 그들의 이름이 이제 그들에게 심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항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더 중요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큰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저들에게 어떤 교회입니까? 저들을 존재케 한 모 교회의 역할을 했던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다 여러분의 모 교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중에 농촌교회가 모 교회인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는 저 시골에 있는 어떤 교회가 여러분의 모 교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모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말 수 없지요. 그들을 도와야 되겠죠. 바로 안디옥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것은 이방인 교회로서 유대인 교회를 형제로 인식했다는 뜻이고, 무엇보다 그들이 도울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도왔다, 이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모 교회를 도왔다, 거꾸로 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실 그 당시 기근은 유대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AD 46년에서 47년경,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하던 그 시절, 안디옥 지방 또한 그 기근의 영향을 받아서 안디옥 시민들은 당시 약 100년간 여러 가지 재난을 겪으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의 성도들은 자신들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자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중에서도 자기들을 있게 만들어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정말 어려움에 처한, 지난날 우리를 도왔던, 오늘 6.25 주일인데 정말 6.25 때 우리 민족을 도왔던 그런 지금 어려움에 처한 우리 다른 나라가 있다면 우리들도 그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져봐요. 또 우리를 믿게 만들어준 신앙의 어떤 그런 모 교회,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좋은 신앙을 물려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오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깨달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우리 농천교회가 선교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구제헌금을 합니다. 선교헌금, 구제헌금에 여러분들, 이것은 교회의 지도부나 특별한 몇몇 사람이 하는 헌금이 아니에요. 이 선교헌금, 구제헌금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헌금에 참여하셔서 우리 농촌교회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갈 수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써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땅에 농촌교회를 세우신 의미를 찾고,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